자, 하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첫 번째 주제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앞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독재자였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재앙들이 왔겠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재앙들 대신 축복이 그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닌 선하신 통치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오는 축복들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축복들이 있겠죠. 몸과 마음의 질병의 고침, 그리고 구원,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회복이 되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공동체적 삶의 회복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물질적인 영역도 포함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영역도 포함하게 됩니다. 마음의 질병, 영적인 어떤 그런 구원 이런 영역들. 그리고 인간 역사의 사회, 정치, 경제, 윤리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 역사의 회복을 가져오고요. 이 인간 역사의 회복을 뛰어넘는 우주적인 회복까지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상을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외세, 대적들과의 전쟁이 필요하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적인 회복을 추구하는 영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아니라 그들 이면에 서 있는 마귀, 사탄, 그리고 귀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후 시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예수님 오신 시점으로 전후 시기는 질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이 질적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세례 요한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하기 전에 이 시기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주의 길, 즉 예수님의 길을 직접 예비하는 종말의 선지자입니다. 종말의 때에 등장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전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혹은 성육신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작은 자, 이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도래시킨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에 그 사역을 경험한 가장 작은 자조차도 그 사역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체험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한 가장 작은 자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체험을 뛰어넘는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예수님의 등장은 인류 역사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등장, 곧 성육신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가장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축사와 치료의 기적들.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축사와 치료의 기적들입니다.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요. 엑소시즘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치료, 질병을 치료하는 거죠. 축사와 치료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가장 현저한 현상입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이고요. 증거가 됩니다. 귀신들이, 마귀들이 쫓아나죠. 귀신과 마귀들은 원수된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물러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 귀신들이 혹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묶어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죠. 고대인들은 질병이 귀신들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귀신이 임하면 질병이 발생한다. 따라서 질병,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축사와 치료의 기적들은 항상 함께 가는데요.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 기능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8에서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오실 분이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 오실 분이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요. 너희가 직접 본 것을 전하라. 본 것을 전하라.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치료하고요.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치료와 기적들, 이 치료와 기적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오실 분, 그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즉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이사야가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9장, 35장 그리고 11장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따라서 그 오실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그 오실 분입니까? 즉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너희가 본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치료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기적들을, 치료를 베푸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다라는 거죠. 축사와 치료의 기적들과 악한 영적 세력들, 치료를 위해서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아서요. 누군가가 그 마음을 통제하게 됩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 악령들이 통제하거나 하나님이 통제하거나 사람들을 통제하는 강한 자 사탄이죠. 악한 영적 세력 중에서도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사탄인데요. 이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이지요. 그런데 이 강한 자를 제어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가 오십니다. 예수님이죠.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랑 전쟁을 벌여서 얘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더 강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성취해 준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5, 20절에 보게 되면 바알세불 논쟁이 발생합니다. 바알세불 논쟁인데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사탄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논리에 모순점을 부각시키지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귀신들의 왕국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분이 발생해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즉 성령을 통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알세불 논쟁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미래에 온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자, 악한 사탄의 세력과 왕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패퇴되었습니다. 악한 사탄의 왕국, 바알세불의 왕국이. 그런데 완전한 사라짐과 심판은 미래의 때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D-Day 그리고 B-Day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프랑스가 이렇게 있었죠.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노르망디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진격을 했습니다. 이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패배를 해서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D-Day죠. Determination Day 혹은 뭐라고 해야 되겠죠? Determination Day라고 해야 되나요? D-Day.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독일, 베를린이 있겠죠? 근데 전쟁을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합군이 걸어가서 이 독일을 완전히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D-Day, 결정적인 날이고 이 날이 V-Day, 빅토리 데이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전이 선포되는 날은 독일에 가서 독일을 점령하는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2차 대전의 실질적인 전쟁의 결정적인 상황은 노르망디에서 발생을 했죠. 이때 독일이 패배하는 순간 전쟁은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더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독일군 패잔병들을 점령을 하면서 독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D-Day와 V-Day, 이 중간은 패잔병들을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결정적으로 determinative라고 해야 되나요? 결정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승리하는 날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하고 여러분, D-Day가 영어로 This Ambiguation Day네요. Ambigu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다는 뜻이고 this가 들어가니까 분명해지는, 명확해짐이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승리가 명확해진 날이 바로 D-Day, Disambiguation Day고요. B-Day, 완전한 승리는 이 날이었죠.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패퇴가 되었지만 완전한 정복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라는 뜻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미래형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신이 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서요. 현재형이었죠. 근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로 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인자는 세상의 심판관이죠. 세상의 심판관인 인자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상이니까 산 위에서 가르치는 수훈, 가르침이란 뜻인데요. 이 산상수훈 안에는 종말론적인 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복이 있는 자들은 현재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피 울고 복음을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잖아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피 울고 고난받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현재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올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눈물이 씻겨질 것이고 배불리 먹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긍정적인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은 반대로 현재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저주받은 자들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배가 고플 것이고 슬피 울 것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연기. 그래서 disambiguation day, 명확한 승리가 왔지만 V-day, 완전한 승리의 날은 미래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와 현재지요. 과거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현재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V-day는 미래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는 종말론적으로 연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대적들에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대적들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되고 대적들이 되겠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연기되어 있는데요. 이 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해가도록 회개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피해가도록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도록 지금 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는 복음이 전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고요.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첫 열매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고요. 그러나 미래에 완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종말론적 상고의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에게 임한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열매를 경험하는 동시에 종말론적 상고의 고통을 함께 경험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부정적인 고통, 괴로움, 고난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은 D-Day와 V-Day 사이의 긴장이죠. 종말론적 긴장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현재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결과 임한 축복의 첫 열매들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첫 열매와 함께 종말론적 산고의 고통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와야 한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지요. 고난과 희생을 경험하고 이 땅에 자신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멸과 핍박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첫 열매와 함께 종말론적 상고의 고통을 동시에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예수님은 내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요, 비유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씨앗들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뿌려진 주님의 씨앗들이 존재하는데요. 악한 원수가, 마귀가 가라지 씨앗, 가짜 씨앗이죠. 가짜 씨앗. 요거는 좋은 씨앗이고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이. 근데 옆에다가 마귀가 가짜 씨앗을 곳곳에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짜 씨앗, 가라지 씨앗을 뽑아버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뽑지 말고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나쁜 씨앗을 뽑다가 좋은 씨앗을 다칠까 봐 두렵다. 그냥 자라게 내버려두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자라면 좋은 씨앗에서 꽃이 열릴 것이고 나쁜 씨앗에서
뭐 나무가 가시가 열리겠죠. 그러면 이때 얘네들을 모아서 나쁜 씨앗들을 모아서 그냥 불에 태워 버릴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좋은 씨와 나쁜 씨앗이 공존하는 시기지만 나중에 종말의 때에는 심판이 임해서 나쁜 씨앗들을 제거하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가고 있는 때입니다. 악한 씨앗들을 뽑다가 선한 씨앗들이 닫힐 수 있기에 악한 씨앗들이 자라는 것을 방치하기로 예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 즉 추수의 때가 오면 악한 가라지 씨앗들은 모조리 뽑혀서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겨자 씨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모든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명한 비유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씨앗이 겨자 씨입니다. 손톱에 아주 작죠. 뭐 한 3mm나 될까요? 한 3, 4mm 정도 되는데 이 씨앗이 자라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도 그늘 밑에서 쉬고요. 새들도 셉니다. 새들도 날아와서 여기다 둥지를 짓고 쉬게 됩니다. 비가 오면 새들도 요 밑으로 와서 쉬게 되고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뿌려질 때는 이렇게 작게 뿌려지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면 이렇게 큰 것이 된다는 거죠.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숙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수할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 시작은 굉장히 작잖아요. 이 시작의 미미함을 인하여 실망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대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창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성숙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하면 추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창대한 결과를 너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제가 2번에 걸쳐서 마무리했습니다. 한 7개 정도 제가 퀴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동영상 듣고 거기에 맞춰서 7개 정도 퀴즈를 작성하시고 혹은 뭐 시청 후기 거기에 대해서 시청 후기 그럼 퀴즈에 대한 정답을 LMS 퀴즈란에 작성하여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음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복음서의 문학적 장르와 기능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